주일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미디어교회 성도들,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광고가 하나 있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선교 바자회에 대한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들이 이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곳곳으로 나가는데 청년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점점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바자회 때 우리 순환의 파사드 말씀 시리즈가 끝나면서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이렇게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냥 제가 찍은 사진으로 여기에 또 말씀의 그 주제들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뭐 엽서들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기념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선교팀에서 이게 한 200개 정도 나가겠는가, 이것도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념으로 가지는 거기 때문에 200매 이상 나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걸 구입할 의향이 있다. 거봐 200명은 훨씬 넘잖아요. 자, 조금 더 만드세요. 네, 이거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제들을 다 이제 넣어놨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놓은 물품들은 제가 그동안 선교지나 어디 방문했을 때 받은 선물 중에 요건 제가 꼭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장하고 싶은 것들을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잘 가져가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뭐 과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물건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 본인들이 사업하고 하는 것들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싸게 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다음 주 바자회에 잘 기억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해 전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나가는데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어깨가 너무 아픈데 목사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종종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떤 뭐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교인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분이 한 주간이 지나서 초하루 새벽 기도였는데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런데 확인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처음이었어요. 나았는데 확인 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확인하는 말씀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늘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든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제가 오래전에 메모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BTD가 거의 70기 가까이 갔는데 20몇 기 때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한 분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던 내용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뭐 신앙생활 별로 문제 없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이유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으로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느낌에 요쯤 돼서 하나님이 나를 한번 이렇게 치시던가 혼내시던가 요래야 될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서운했대요. 아마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게 혼나야 마음이 편한데 안 혼나고 질질 끌면 이게 언제 터지나 조마조마한 거, 그런 거 아시죠?
지금 설교에 도움을 주세요.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서운한 게 내가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는 게 서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한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 귀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다른 간증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전에 우리 BTD 영성훈련은 여러분들 BTD 영성훈련 이미 사람들이 다 차서 대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혹시 아직 신청 안 한 분들은 신청하세요.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나 교인은 저와 함께 영성훈련을 꼭 해야 진짜 만나 교인입니다. 네, 호응해 주세요. 네, 안 하신 분들 꼭 하세요. 자, 그 영성훈련에 이제 갔을 때 일인데요. 예전에는 한 방에 6명도 자고 8명도 자고 그랬어요. 뭐 지금은 이제 2명씩 이렇게 자고 하지만 그때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방에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 만나는 남자들 6명, 8명을 한 방에 몰아넣었으니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여기 올 때 6억 빚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으면 잘 안 와요. 하루를 지나고 났더니 한 사람이 제가 써놓은 거 보니까 고백하기를 나는 30억 빚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억 빚진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랍니다. 몇몇 남자들이요 이제 몰래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고 오는데, 담배 피는 분들은 이렇게 식사하고 그 담배 피는 거 그거 참 이렇게 참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척합니다. 이렇게 담배를 안 피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담배 피고 와서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내버려 둬요. 나가서 이렇게 담배도 피고 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하루도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나 오늘까지 참고 있다고. 그리고 나도 빚을 한 10억쯤 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몰래 담배 피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합 빚진 게 60억쯤 되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중에 문제 없이 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큰 문제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간다. 전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주신 것 참 큰 은혜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작정이라는 걸 합니다. 내가 작정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작정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고자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걸 풀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처음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런 세세한 배경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볼 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이신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 가정의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제가 이걸 조금 구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과 우리들의 주신 권세를 우리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을 청했는데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이 권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 권세를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제 아들이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아들에게 첫날 밤을 지나는 호텔에 제가 꽃과 카드를 이렇게 써서 한 장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 둘이 사귀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몇 번을 문자로도 넣고 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도 그 글을 카드에다 써서 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특권, 그 능력을 우리들이 받고 살아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자, 권세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능력은 그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와 기술에 관한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쓰고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권세는요 주어진 권한이고요, 능력은 그 주어진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와 기술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운전면허를 다 땄지만, 모두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지만 우리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이, 그 권세가 나에게서 능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야고보서를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고요, 믿음을 행하기 시작할 때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결과를 우리들이 예측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권세를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찬양으로 여러분들 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떤 분이 부부가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좀 같이, 목사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킨슨氏병으로 3년째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은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날따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저 밖에 로비에서 한 엄마가 딸 청년을 데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그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잘 이렇게 치료받고 이겨왔는데 폐로 암이 전이가 돼서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능력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그날따라 그런 분들이 여러 있었어요. 저 계단에서 한 분이 또 우리 딸이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능력이 되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 고베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갈 때 공항에서 우리 이제 교인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아무튼 전자제품만 만지면, 제가 만지면 망가져요. 저는 고치려고 하는데도 만지면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꽝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치고 싶은데 만지면 망가져요. 그때 한 교인이 저기 그렇게 얘기해도 혹시 목사님 안수할 때도? 제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나사로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예측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인가? 우리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 영광을 나타내세요. 저 어렸을 때는 이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고교 야구가 참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인기 있는 팀 중에 하나가 군산상고였어요. 군산상고에게는 이런 앞에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역전을 참 많이 해서 야구가 흥미로운 것은요, 9회 말 투아웃 끝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역전이 되면 신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이겼던 팀들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너무너무 경기가 흥미로웠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경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 있었던 건 뭐냐면, 아까 이탈리아 경기가요, 설규현 선수가 후반 43분에 동점골 넣었고요, 안정환 선수가 연장 후반 12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겼던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의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가능성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었고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0년 전 군목으로 저 전방 25사단 파주군 적성면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제가 26살에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대를 간 거예요. 어쨌든 영적으로 저에게 맡겨진 3,000명의 병사들이 있고 지휘관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제가 군목으로 갔는데, 제가 간 부대에 정말 부대에서 날 수 있는 사고라는 사고는 다 났어요. 목을 메고 자살한 병사도 있었고, 총으로 쏴서 자살한 친구도 있었고, 월북을 하고 수류탄이 터지고 차량이 전복되고 아무튼 날 수 있는 사고란 사고는 다 난 부대였어요. 제 친구 목사들, 군목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하는데 군목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대는 사고가 없어. 참 이상하죠? 군목들 생각하기에 적어도 영적으로 책임지는 목회자가 이 부대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 그게 자랑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대에 미안했어요. 아, 군목인 내가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날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었는데, 아들이 자살을 하고 아들이 죽은 그 부대에 부모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행패를 부려요. 나무를 들고 돌을 들고 사단장 공간에 쳐들어가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한테 요청이 와요. 목사님 와서 저 부모를 좀 만나주세요. 상담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참 이 사고 가운데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날까 생각했는데, 그 사고들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에 나를 쓰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 참 많습니다. 왜 그 부대에 사고가 났고, 왜 그 사람이 자살을 했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나는 대답할 수 없고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은 목회자였던 저를 쓰시고 필요한 사람으로 쓰셨던 거예요. 전 지금도 26살 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죽은 아들을 앞에 놓고, 군대 가면 게 십종 처리반이라 그래요. 죽은 시신들을 다루는. 그 자살한 친구를 그 차가운 시멘트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부모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추울까요? 목사님이 좀 만져주세요. 저 26살 때 처음으로 자살한 형제의 몸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의 그 차가운 느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쓰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2004년 그리스 올림픽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쁨을 주었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세계 9위를 하게 되는 때였는데요.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 유도의 이원희 선수가 땄습니다. 마지막 금메달을 누가 땄냐면 태권도의 문대성 선수가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님은 스포츠만 보나 봐 막 또, 저도 이거 자료를 보고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원희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이렇게 딱 무릎 꿇은 채로 옷도 이렇게 좀 제껴진, 유도복이 제껴졌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장면이 저에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문대성 선수가 돌려차기로 그 선수를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장면이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이원희 선수가 그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류코프라고 하는 선수와 1차전을 할 때 왼쪽 집게 손가락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원희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이렇게 큰 경기에서 우승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까지 다쳤으니 이원희 선수가 손가락을 다치고 내일이 4판을 다 한판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대성 선수 역시 비운의 스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기에서 왼쪽 발목과 무릎을 크게 다쳐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돌려차기로 승리를 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원고를 써놨는데 우리 목회자 중에 저에게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지금 여기 언급한 선수 중에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으니 이건 예화로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화를 쓰는 이유가 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기사들이 지금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이 선수들과 연관된 그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순간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적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고요, 주를 바라보며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들이 중간중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끝날 때,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들의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이 자리를,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제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키며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내 연약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드니 그 두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두려우니, 제가 부족하니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박세록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돕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 동안 후원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단동에 그 샘 병원에 가서 제 직원들과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도 몇 번 했어요. 박세록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단동에 병원을 짓고 정말 어려운 북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간증도 하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언젠가 팁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 싫다 이런 얘기인 거 아시죠? 기도해 봅시다, 이게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가 피해가고 싶은 것들, 그게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하지 뭐. 왜? 나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내가 하지 뭐. 그런데 그 규모의 병원을 이분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내가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로에게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오라비가 아프니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녀의 신념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도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믿음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백미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11장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오라 그러면 무덤에서 다 나올까 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다고. 먼저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모든 이들을 다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낫고 죽음에서 일어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암으로 투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도 우리는 또 죽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깨고 절망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내 신념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고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였던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이루어지시지 않는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신념이 다 끝나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신념이 아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너의 인생의 절망 끝자락에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념이 아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어두운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세야, 나에게 부르짖지 말고 네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에요. 자녀를 키우면 너무 힘드세요. 사업에 너무 힘드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들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